저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았네. 버림받았네. 네, 안녕하십니까. 모심 5탄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천안 산림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그 최용묵 담임 목사님, 여기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이정희 목사님이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천안 산림교회는 많지도 교인이 적지도 않은 교회이고 젊은이들만 득실거리는 교회이고 아마 그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그런 교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여기 목사님으로 계시는 최웅묵 목사님께서는 보니까 뭐 너무 최웅묵 목사님은 소개할 필요 없고요. 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최웅묵 목사님을 다 아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그 책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지금 몇 년, 언제 하셨고,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새천년 첫 주일에 시작을 2000년? 했어요. 네, 2000년. 첫 주일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딱 네. 올해로 만 20년. 예, 이 교회 참 아름다워요. 이 교회는 5년 전에.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이제 짓게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작은 규모지만. 예. 지금 여기 위치가 동남구죠? 네. 유량동. 네. 예, 위치한 아주 전원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국가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또 ACCK의 정의평화위원회 저기 위원장도 맡아 계시고 해서 그런 좀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감옥 가는 그런 직책인데요. 요새는 감옥은 안 가고 안 가는데 욕 먹는 자들. 욕 먹고 심지어는 뭐 사탄의 대변이라는 욕까지 험한 욕까지 먹어가면서 반대 세력들로부터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 같아서, 우리 교회와 뭐 경제, 기독교와 경제. 근데 뭐 경제라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돈. 돈 얘기를 좀. 제일 취약한 게 사실은 돈 얘기인데. 좀 불편한 얘기지만 꼭 해야 될 얘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걸 계속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얘기를? 글쎄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냥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긴장이 되는데. 아니, 난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일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살림살이 문제고 경제의 문제인데 정말 우리 신앙과 경제를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여야 하느냐.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이해하고 우리 신앙의 바탕에서 그런 경제적인 현실을 좀 바라보고 하는데 뭔가 좀 깨우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지금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박사 인원문도 쓰시고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한 분이 최웅묵 목사님입니다. 최웅묵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신분함한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 특히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기초가 뭔지,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네. 뭐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거겠죠. 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었어요. 글쎄, 저는 이제 사실 그 얘기 듣기를,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이 경제, 돈 문제 딱 네. 좁혀지는데, 이제 제가 처음 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경제, 뭐 무슨,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뭐 얘기를 전해 들어서요. 거참 난감하다. 난감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딱 하나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경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냐, 이 정광훈의 문제는 뭐냐, 네. 지금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예. 접근하면은 뭐 얘기를 또 예. 그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가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던져주고 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좀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옳은 말씀만, 지당한 말씀만 딱 해놓은 본문을 보면 난감해. 뭔가 이게 긴장이 있고 본문 자체에 갈등 구조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것 같고는 오히려 씨름하기가 좋은데 네. 다 축복하는 말씀, 평화를 선포하는 말씀, 뭐 이런 거 보면 좋은 말씀 좀 해달라는 게 제일 힘들죠. 이게 다 아멘하면 그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경제 그랬을 때 어쨌든 경제 문제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기초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반부로 경제에 관해서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신앙적 입장 내지는 신학적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는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느님 나라부터 얘기할까요? 그 준비해 오긴 했어도 어쨌든 이 근본적인 걸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김이 좀 빠질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준비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시면서 하면서 그 흥이 나면은 이제 뭐 성령을 받으면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죠. 흥분이 되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은 악령을 받았구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천국 또는 신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선 제가 생각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항상 직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윤리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윤리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자면 이 신앙이 그 윤리로 다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이 윤리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거다. 구체적인 우리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거다, 허당이다. 그렇게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그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하면 너무 막연하지만 하나님 하면 막연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을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어떤 그 신앙의 양측면,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구체화되느냐 이런 것을 함축한다면 그 양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개념이고 가장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양측면을 다 포괄하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줄여서 얘기하자면 뭐 이미 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지 네. 그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건 현실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 전제될 수밖에 없고 그 현실을 뛰어넘은 어떤 대안적 세계를 그리는 그런 믿음인데 그런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그린다면 당연히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그 요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제가 이게 안경이 이게 책 보는 거리가 제일 불편해서요.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할 거예요. 이 생각. 편하게.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앙은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메시지 보면 다 단순해요. 제가 보면 몇 번 이렇게 들을 겨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필요해서 이렇게 섭렵을 해보면은 딱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결국은. 그러니까 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 천국을 이제 그리는. 신앙은 이제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신국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성서가 말하는 이 신국이나 천국의 개념, 천국이라고 하면 똑같은 이제 말 자체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서를 이렇게 들여다본 바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 세상으로서 다른 어떤 피안의 세계에 있는 죽어서 가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한 건 없다. 성서의 천국은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이고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계속 하셨죠.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 요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 내지 신국은 결국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걸 요체로 한다는 거죠. 죽어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서 가는 그런 어떤 피안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새로운 세계, 지금의 사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를 뜻한다. 그렇게 그 성서가 가르치는 적어도 천국의 개념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온 이 땅이 왜 하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요? 이런 경우는 그러게나 말입니다. 결국은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신앙을 잘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결국은 성서가 말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 그간에 다른 엉뚱한 것을 교회가 가르쳐왔고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천국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성서, 아까 주기도문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서 전반의 내용이요. 전반의 내용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에 대한 갈망, 어떤 결국은 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해의 차이가 크지만 결국은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인데, 성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틱하게, 일종의 파노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이 인간의 그 구원을 향한 어떤 여정, 이제 한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묘사되고 있고, 이제 끊임없이 한편에서는 인간의 그 갈망과 고백, 근데 사실 성경은 보면은 끊임없이 어긋나는 거로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고 했는데 성서를 제대로 보면은요, 성서에서 그 모범 답안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곁길로 빠져나가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하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 쓴 그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밑줄 그어놓은 대목이 있는데, 책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 서사시의 이력은 인간의 해방, 압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사회적 평등의 추구 등 시공을 초월한 여러 가지 주제를 설득력이 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서 우러나온다. 성경은 모든 인간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기원, 체험, 운명의식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식을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그 서사의 성격을 아주 잘 집약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막연한 어떤 궁극적 존재에 대한 믿음, 그저 우리에게 항상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단순히 그래서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특정 종교의 경전이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물음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압제로부터 해방을 구하고자 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이런 열망들이 담긴 책이고, 그것을 아주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서다. 그러니까 저는 특정 종교 경전이기 이전에 가장 보편적인 그 인간의 어떤 갈망, 그리고 실제로 그 갈망을 가진, 그 희망을 가진 인간들의 어떤 삶의 궤적, 이것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 다른 대개 종교들은 현자의 위대한 성현들의 그냥 말씀으로 최종적인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깨달음의 정수를 모아놨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장르 자체도 다양하고, 성경 안에.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이정희 목사님께서 더 아주 잘 짚어내시지만, 온갖 잡스러운 얘기도 다 있잖아요. 온갖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주는 그런 험한 얘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종교 경전으로서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건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맨날 너저분한 책이라. 너저분.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주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치부를 드러내면 왜 당신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 왜 이렇게 삐딱하게 성경을 보느냐? 아니요. 그거야말로 거꾸로 그만큼 우리 삶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성서가 일관된 그런 그 증언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오늘날 하나의 딱 개념으로 응축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얘기한다면 뭐 하늘나라 또는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응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그 뭐 아프다고 해야 되나 뭐 일단 그 뭐 너저분한 이야기들 통해서 보여지는 하느님 나라. 거꾸로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뭐 기양의 성서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한 대목만 더 이제 지적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제 기묘하게도 이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말, 다발이라는 말이 사건을 일으키는, 말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성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응축된 어떤 그 전망을 보여주기까지는 성서의 어떤 이제 그 하나의 맥락이 있지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등장하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야말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역사적 해방의 사건으로서 출애굽 사건. 이제 놀라운 경험이죠. 억압으로부터 해방.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해방 신학자들은 이제 원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역사적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더 깊이 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간 사회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인간 사회 안에서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예언자들의 이제 증언으로 이렇게 발전했고, 근데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 정의를 이루지 않으니까 예언자들이 이제 심판의 선언을 하죠. 그러면 혼난다 이제 하는데 심판에 예언자들에게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위 그 야훼의 날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이제 이 잘못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예언들 가운데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레이기 같은 데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뭐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예언서들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 그 성서에 보면 레이기에 등장하는 희년 개념 모든 것을 원래 기쁨의 해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희년 개념 이제 이런 개념이 결합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미 야훼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어떤 종말론적인 이제 위기 의식이 있지만 이제 구약 후반에 바벨론 포로기라든지 이런 포로기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통치 뭐 이런 그리스의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종말론적인 의식, 세상 끝에 대한 의식, 위기감. 그러니까 종말론 하면 단순한 뭐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존하는 지금의 질서가 끝장이 나고 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네. 그 뭐죠? 이제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에 처음 출발할 때 기쁨의 해를 네. 선포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기쁨의 해. 그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복음서가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네.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하느님 나라로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네.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걸 이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됐는데 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일상의 삶의 관계에 안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을 네. 담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핵심 개념이다. 네. 예. 그냥 직접 좀 길게 얘기했네. 예. 아니요, 직접적으로 예. 그냥 그 목사님께 파워줄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예. 그게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요? 조금만 더 갈게요. 예. 아예 그냥 대놓고 뭐냐 만몬과 뭐죠? 뭘로? 아니 만몬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예 만몬. 그러니까 왜 그런 우리 식으로 하지. 구체적인 삶의 현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왜 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시작을 할까? 왜 그런 거를 건드리냐 이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런 거 거꾸로 뭐 그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묻는 겁니다. 왜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세상에 풀이 전부 곡식으로 바뀐다든지 말이에요. 돌덩어리가 아니면 금덩어리가 바뀐다든지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행복과 바람직한 삶의 어떤 현실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움직이지. 움직이지. 왜 하필 이렇게 불편하게. 꼬장꼬장하게 무슨 가난한 사람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신 이정희 목사님께서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아니. 이제 요즘 갑자기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아브라함한테 거기서 나가라고 그래? 아무 전제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신학도 읽고 하면서도 지금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지?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방송이 끝나니까 지금 가능한 답변을 우선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것이 이 성서의 신앙 세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원초적 경험이 거긴 반영이 돼 있다. 예. 저도. 네. 그러니까 아까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은 뭐냐면은 노예들의 해방 사건이거든요. 예. 이 신앙의 경험이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야훼가 대결을 합니까? 바알은 건기와 우기 돌고 돌잖아요. 그런 세계를 정당하잖아요. 건기가 되면은 비가 안 내려서 빈곤하고 우기가 되면 풍요로워져서 곡식이 잘 익고 빙글빙글 도는 세계. 근데 야훼는 그런 질서를 보장해주는 신이 아니잖아요. 도망이잖아요. 탈출이잖아요. 억압하는 세계에 대한. 빙글빙글 도는
세계관이 아니죠. 도저히 빙글빙글 도는 세계 안에서는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성서는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모세의 설교에서도 보면은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온 이제 가나안 복지를 앞두고 백성들한테 설교하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실제로 이 공간 자체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모세의 거의 사기죠.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거기를 놔두고 그 땅을 놔두고 예.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모래밭으로 아시겠지만 가는 거예요. 우기 때가 아니면 이게 요단 강도 아니죠. 요단 또랑이죠. 막 뛰면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걸 갖고 가나안 복지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 모세가 비교할 때 저기는 가나안 땅에서 인간의 수고로 다 농사를 짓고 뭐 하지만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로 다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 거다. 그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땅, 우리말로는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수답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나쁜 땅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걸 놓고 왜 복지라고 했을까? 그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뭐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풍요롭지만 이집트 땅에서는 결국은, 농사를 지켜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소위 관계수로를 발전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제왕들의 고난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 소출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잉여 자산이 축적이 되고, 잉여 자산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기회.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지만 그 열매를 정작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누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놈에게 바치고 엉뚱한 권력을 형성시키는 그런 세계인 반면에, 가나안 땅은 땅도 박토고 비도 충분치 않을지 모르지만 남아 돌아가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남아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배려해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형제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이거야말로 복지 아니냐, 복받은 땅 아니냐, 서로 싸워야 할 일이 없는. 그게 이제 사실 출애굽 여정에 보면은 만나 얘기 나오잖아요. 메추라기. 축적하지 마라. 축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축적하면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물질은 부패한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념을. 그건 왜 부패하느냐? 결국은 축적된 것이 권력의 기반이 되고, 권력의 실체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부릴 수 있는 힘인데 억압인 거죠. 근데 적어도 축적되는 것이 없으면은 그런 권력의 불평등이 있을 수 없다. 만나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기도문에까지도 그 문제의식이 간통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남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이 신앙을 형성한 사람들한테는 그 경험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압, 그러니까 결국은 나일강 풍요로운 이집트 제국이 주는 사회 전체가 발전하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거기서 땀 흘리는 우리들에게는 정작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나 얘기에서 나오죠. 예언자들 또 궁극적인 이상이 뭡니까? 내가 지은 포도밭에서, 내가 지은 무화과, 내가 지은 그 포도 열매를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지은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그게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린 결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 땀의 소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갈망. 그건 기본적인 하나의 이 신앙을 형성시킨 사람들의 원초적 경험이 그렇게 배어 있고, 그건 철저하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초기 교회에 이르기까지 관통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결국은 같은 얘기겠지만은,
이건 보편적인 그 인간 실존에 대한 아주 솔직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의 세계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보편적인 인재가 네, 보편적인 현상. 어디든지. 예. 그 물질이 축적이 되는 곳에 권력이 형성이 되고 권력이 형성이 되는 곳에 불평등이 예. 억압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게 히브리인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누구나. 거죠. 그리고 쭉 이어온 인간 사회의 어떤 불평등의 역사를 보면은 예.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누구나. 네. 예.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인간 역사의 어떤 그 실존적인 정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성서는 응축해서 그러니까 왜 하필 비루하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게 적나라한 인간 삶의 실상이고 그걸 외면하고 막연한 어떤 구원이니 마음의 평안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썰이다. 성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면은 뭐 그 가나안이란 땅이 최고 그 비옥한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어떤 뭐 새 질서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질서를 새로운.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새 질서를 만들지. 예. 그러니까 이집트 거기서 새 이집트에서. 질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예, 뭐든지 하시는 하느님께서. 예.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쓰러뜨리고 네. 뭐 파라오고 뭐고 다 쓰러뜨리고 네. 거기서 새 질서를 만들지 재밌다. 왜 그 사람들만 끄집어 그랬죠? 아니, 그 전에, 그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문득,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러고 깨우침들이 와요. 그러면은, 가나안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해방된 너희가 이렇게 살면,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새 질서. 된다. 예를 들면, 오히려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그러니까, 이미 아니고, 네가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이 황무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 바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여기 텃밭에서 농사 짓고 하지만 소중하잖아요, 이게. 땀을 흘려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지. 해보면 아는데, 그걸, 열심히 지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다 뺏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작지만, 소출이 작을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누린다면은, 그게 복진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왜 있는 거기서 하지. 이집트를 뒤집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쉬운데. 아, 그래요? 네, 사회학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전복할 힘이 없으니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전복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게릴라처럼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걸 해명하려고 하는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하죠. 아, 그래요? 아시잖아요. 몰라요, 정말. 아니, 이렇게는 이제 내가 물었어. 잠깐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부활하셨는데 구질구질하게 다시 또 갈릴리로 가셔? 저기 무지개기로 또 뭐 밥이나 먹어? 확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로마를 한꺼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리지. 도대체 이러고 물어요, 제가 밤낮. 글쎄요, 여기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데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상상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체제를 전복한다. 없나요? 없죠. 우리도 없죠. 여러 번 실패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인상 깊은 게요. 그 영화 중에 스파르타쿠스에 나오는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옛날에 커크 더글라스가 스탠리 큐브릭, 네, 스탠리 큐브릭 영화. 그 첫 번째 자막이 제 기억으로는 20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다. 제 기억이 그래요. 자막. 지금도 꿈인데.
지금도 그래도 적어도 제도상으로 노예 제도는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2000몇 년 지나. 그렇죠. 예, 뭐 실질적인 신노예가 나왔잖아요. 예, 신노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신노예가 나왔죠. 근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은 출애굽 사건도 이제 노만 가돌드 같은 사람이 혁명 가설을 주장을 하지만은 단일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하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이었다. 그것이 이제 성서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한 무리들, 히브리인들이 있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이제 도시 국가로서 왕정 체제, 왕정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다. 거기에 이제 그 도시 국가에서 그 농민층, 성읍 국가죠.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을 이루고 있는 농민과 히브리 노예들의 그 동맹에 의해서 새로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했다. 물론 가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사건의 실체가 과연 뭘까 해명하기 위한, 우리가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뭐 2000년 후에나, 이거는 이제 그보다 더 전이죠. 그보다 또 예수님 시대보다도 적어도 10몇 세기, 1500년 이전에 그런 사건이니까 350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때도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탈출만이 아니고 실제 양상은 자기가, 거기 보면은 그 판관기, 사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낸 왕,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고 쫓겨난 건 왕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돌드는 굉장히 주목을 하죠.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해온 무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이제 이집트 아마르나 지역에서 발견된 그 점토판 문서에 보면은 그런 반란의 기록들이 등장해요. 당시 국제경찰 역할을 하고 있던 이집트 힘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노예들, 농민들이 항쟁을 일으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문마크의 답변은 그 내부에서 이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이야기는 이제 탈출해온 이야기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다시 구성이 됐는데 성서를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이었고, 근데 아마 성서를 최종 편집한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또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 탈출 과정에서 당시의 관념으로는 훨씬 더 이 해방에 대한 갈망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광야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탈출하는 그 여정이. 그거 보세요. 이게 저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자체도 극적이지만은 더 흥미로운 건 광야 얘기라고 생각해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이건 그야말로 인간 삶의 압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그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유를 향해서 그 갈망 때문에 벗어났지만 쉽지 않잖아요. 자유를 누린다는 게 책임이 따르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에 따르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다시 퇴보하고 싶어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이제 근데 딱 인간 삶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 기생충에 나오는 대화처럼. 그러니까 아마 성서 기록자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더욱더 이렇게 보드라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구성한 그 성서 작가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보여주고.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드라마틱한
예. 그 내에서 그 하나님, 그 보여지는 그 하나님, 예.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돈 이야기. 아, 돈 이야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곧바로 예. 돈 이야기로 이제 예. 곧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쉬었다가 네. 이제,